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금요 기도로 부르시고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한 24, 25, 26 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모이게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모든 구역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가장 집중해서 하는 것이 혹시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집중해서 무엇을 보거나 또는 어떠한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집중해서 드라마를 볼 때도 있고 또는 우리 남자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당구나 축구나 배드민턴 이처럼 운동을 할 때 집중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가장 집중할 때 혹시 설교 들을 때입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면서 내가 가장 집중할 때가 언제일까 한번 이렇게 곱씹어보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집중한다 였으면 참 은혜로웠을 텐데 그때가 아니라 저는 요즘에는 분유물 탈 때 가장 집중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분유통에 분유를 흘리지 않고 넣기 위해서 집중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 집중을 하냐면은 몇 숟가락을 넣었는지 이것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집중을 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분유가 잘 섞이기 위해서는 물을 먼저 넣고 분유를 넣습니다. 그래서 헷갈리게 되면은 잘못된 걸 먹일 수 없으니까 어른이면은 뭐 3숟갈이든 4숟갈이든 상관없이 먹으면 되는데 애들은 또 영아는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거를 버리고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초집중을 합니다. 옆에서 제 아내가 무언가를 말을 걸어도 생각조차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 대답을 해야지 생각하는 순간 이게 3숟갈째인지 4숟갈째인지 헷갈려서 고민하다가 버리고 다시 타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처럼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집중을 안 하면은 말씀의 전체가 아닌 그때만 한순간만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지만 제가 설교 가운데 다루지 않겠지만 17절 말씀에서는 이긴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에서는 이 말씀, 이 부분만 가지고 이 이긴 자, 또 하나님 앞에 받은 자는 이만희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만희 교주를 추앙하는 그 말씀으로 삼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만 집중해서 듣고 다른 부분 놓친다면 집에 가서 이시안 목사님 오늘 설교 시간에 이긴 자가 이만희래 라고 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집중하며 듣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두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소아시아 7개의 교회를 계속해서 보면서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교회를 볼 때 우리가 이 지역의 특성을 우리가 알 때 오늘의 이 말씀이 더 쉽게 이해된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로마의 통치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그 교두보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서머나 지역과 같이 황제 숭배가 왕성하게 일어났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은 황제를 위해서 처음으로 신전까지 만든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강요가 되었고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면 죽음까지도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이 버가모 지역에 산다는 것은 정말로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황제 숭배를 안 한다는 것, 황제 숭배를 안 하고 예수님만,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큰 반역행위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핍박과 환난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지역에서도 그랬듯이 이 버가모 교회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시적 배경을 가진 이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편지를 쓰시는데 처음에 이 어조가 매우 단호한 어조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처음 교회에서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라고 표현하셨고, 그 다음 서머나 교회에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 버가모 이 지역은 로마 정부의 사형 집행권을 가진 도시로서 이 도시의 상징이 검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검을 가지시고 심판하신 이는 바로 자신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세와 또 심판권이 로마 군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있음을 아주 명확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군사의 검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버가모 교인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라고. 즉 이 버가모 교인들이 사는 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즉 얼마나 힘들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힘듦과 어려움, 그 수고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인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교인들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얼마나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한 명인 증인 안디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믿음을 지키다가, 즉 로마 황제에 대항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입니다. 이 안디바가 어떻게 죽었는지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여러 설들 중에서 청동의 가마에서 쪄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까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킨,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배교하지 않은 이 버가모 교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키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에게 바로 이어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 교회를 볼 때 칭찬보다는 책망을 우리가 좀 더 주의 있게 보면서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책망 받을 것이 없는가, 혹시 있다라면 빨리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책망을 받았던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책망을 말씀하시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발람은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22장에서 24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이 발람에게 가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발람은 사실 이방 사람이라 선지자도 아니었고 예언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웬만한 선지자의 믿음보다도 더 뛰어난 믿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발락이 그렇게 요구했을 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이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발락 왕에게 전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주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왕에게 전하고 불의와 맞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 하나님의 임재함도 경험했던 인물이 바로 발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발람의 교훈, 이것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민수기 22장, 24장에서 나오는 말씀 후에 보면은 발람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계속된 발락 왕의 유혹에 넘어간 인물이 바로 발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발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베드로 후서에서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에서는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라고 말하면서 이 발람이 불의한 싹, 즉 눈먼 돈, 즉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돈을 얻었고 또 그거 얻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과 멀어진 인물이라고 발람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발람 때문에 이후에 백성 전체가 큰 죄악에 빠지게 되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큰 죄악까지도 겪게 만듭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 이런 발람이 행했던 일과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처럼 점점 유혹에 빠져서 처음에는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전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유혹이 계속되자 그 유혹에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는 이 발람의 교훈과 똑같은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골라 당은 어떠한 부류냐면은 바로 7 지사 가운데 니골라를 따르는 그 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 당에서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교회에서 좋은 영향을 끼쳤지만 점차 갈수록 복음의 그 진리에서 벗어나 이단으로 빠진 것이 바로 니골라 당인 것입니다. 니골라 당에서는 육체로 무엇을 하든 구원과는 상관없다라고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 즉 처음 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후에는 점차 변질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변질된 이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발람처럼, 니골라당처럼 처음에는 올바르게 행하였지만, 처음에는 옳은 길을 갔지만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혹에 빠져서 사단의 흔들림 때문에 그 중심을 잃어버린 버가모 교회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에게 발람 한 명이 그 죄악의 길을 걸어갔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악에 빠지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에 존재하는 이러한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지키는 자들을 그냥 놔뒀을 때 이 버가모 교회 전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앞서 봤듯이 안디바와 같은 아주 훌륭한 증인, 신실한 증인을 배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변하지 않은 버가모 교회. 근데 어떻게 이러한 책망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을 보면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니, 그런 훌륭한 안디바 같은 순교자가 나온 곳인데 어떻게 이러한 책망을 받지? 이 부분을 보면 그만큼 모든 교회 안에 또한 우리 안에 이러한 문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타락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처음부터 큰 죄를 지어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를 보면 처음부터 뱀은 하와에게 가서 야, 너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을래? 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뱀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어쩌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처럼 하와에게 다가갑니다. 근데 하와는 아니,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나무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라고 답하고 뱀은 그때 더 나아가서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와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같이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 죄를 지을 생각이 없었는데 뱀이 하와에게 의심을 쏟아놓습니다. 작은 의심부터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에 하와의 입속에는 선악과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믿는 믿음 생활 가운데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아멘하며 순종하며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작은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큰 믿음을 가졌지만 이후에 니골라당에 빠지고 발람의 교훈을 따랐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들 가운데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 버가모 교회를 비난하기 위해서 야, 너네 그 믿음 잊어버렸어? 처음에 그 믿음 어디 간 거야? 라고
비난하기 위하여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빨리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의 검으로 교회를 또한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겠다라고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 순교까지 불사르는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그 큰 믿음을 점차 무너뜨리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서 돌이켜라, 벗어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흔들게 하는 그 의심에서 벗어나라고, 아무리 작은 의심이랄지라도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까? 이 말에도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하는 모든 것,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믿음의 생활 가운데 작은 것부터 의심하게 만들고 왜 이것을 해야 되지?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 모든 의심에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버가모 교회는 많은 핍박 가운데,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 많은 힘듦과 어려움으로 신앙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데 아주 작은 것부터 믿음을 흔들게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니골라 당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어, 그 이후의 삶들은 중요하지 않아라고 가르치는 그들의 말이 이 버가모 교인들에게는 혹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난 예수님 시인하니까. 하지만 그들의 삶들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이 올바르지 않은 믿음이라고, 그것부터 흔들리는 믿음이 예수님께서는 올바르지 않는 믿음이라고, 그 의심과 유혹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죽게 하는 올무로 다가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믿음을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힘드니까 이번만, 내가 다른 거 다 하잖아, 10개 중에 9개 지키고 있잖아, 이 한 가지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타협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우리의 믿음을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대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코 편한 믿음은 없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루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걸어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 성화의 과정을 밟아 올라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하고 어렵고 견디기 어렵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안디바와 같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